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 한번 25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장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요. 개요를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자 이제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아 두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여인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두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도망한 경비들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이렇게 좀 소문을 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다라는 것이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오늘 구절은 간단합니다. 두 부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의 이 진리를 전하라라고 지상의 명령을 주시는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에 왔는데 무덤은 비어 있고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행방을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가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평안을 전하시며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전하라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있고요. 11절부터 20절까지는 부활의 진리를 이제 전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의 핵심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고 그 거짓 소문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마태는 말하죠.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고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에는 이런 전체적인 비슷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씩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좀 소위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또 다른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또 첨가된 것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게 이제 부활의 사건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좀 입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좀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도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도 다 만나는 길이 있는데 다 똑같다, 종교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폭넓게 마음 넓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부활관,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해석하는 어떤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이제 믿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단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는 신화, 그냥 상징적인 거다. 이거를 사건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만 받으면 된다.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내용이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또 심리적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단순히 실제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보면 뭐 어떤 그런 고대 문헌이나 다른 종교에도 보면 이런 뭐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사건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부활 사건은 기독교 유일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부활이 있다고 쳐도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 중에 우리도 보면 뭐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 깨어났다는 이런 뭐 이제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잠시 뭐 기절을 했든지 아니면 쇼크샤가 있었든지 뭐 잠깐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정말 그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종류의 하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폄하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 오늘날 살아가는 어떤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역사학 이제 뭐 이런 데 대학교에 가면 이제 서양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제 사촌이 자기 이제 자녀가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신학을 이제 뭔가 신앙이 좋으니까 뭔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를 보내면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학교를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거기도 똑같이 기독교를 가르치지만 거기는 어떤 신앙 중심으로 신앙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역사로 가르치는 거지 거기에 가서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시험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냥 일반 학교에 이제 종교학과 뭐 기독교 학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신앙을 좀 더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시험 들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똑같이 일반 학교에서도 부활도 가르치고 십자가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지만 전혀 다르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말씀 묵상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부활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절정이죠. 절정. 십자가를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면 이게 뭔가 20% 부족한 거죠. 2% 부족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지 기독교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진정한 원천이요 승리의 원동력이다. 죽음을 이기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승리의 원동력이다. 원동력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죠. 이 지상 명령 때문에 우리가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어제 머리를 하러 갔는데 그 미용실 그 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교는 막 이렇게 믿으라, 전도하 이렇게 막 포교를 그렇게 막 되게 열심으로 안 한다고. 자기는 불교인데, 근데 기독교는 되게 열심히 막 전도를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유를 이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행복한 교회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래서 전도 교회가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정말 우리의 사명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폐쇄성, 배타성, 우리끼리 하고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음이 좀 넓게 가져야지.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마음을 넓게. 요즘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어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장인 다니시는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거기 우리 장로님이 우리 이제 장인어른이 거기 일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폐쇄성과 배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좀 떨치고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함께 하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겁니다. 자, 2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엇을 시켰습니까? 7절에 보시면 나오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이것을 시켰죠. 3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무 쉽죠? 마지막 명령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19절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상 명령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엇 때문에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4절에 보시면 이제 3절에 나오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모습을 본 자들이 그를 무서워했다. 천사의 모습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경비병들이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쉽습니다. 맞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죠.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6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경비병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까? 돈을 많이 주며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28장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체를 이렇게 이제 분실설이라고 해서 시체를 잃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7번 OX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모든 제자들이
모인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네. 모든 열한 제자가 모인 갈릴리에서 한 제자는 없죠. 사실은 모든 제자 약간 함정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1제자가 있는 곳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정답은 X. 8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의심했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 O. 네, 맞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9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외에 다른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 X죠. 예, 세례 주는 것 외에도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르치라. 예. 네,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경비병들에게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 돈을 줬다. 예, O죠. O. 네. 경비병들에게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네, 28장 이 부활의 사건 잘 다룬 사건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태복음 공부는 이제 끝이 나고 사복음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좀 비슷한 사건을 조금 이제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바울 서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복음서는 건너뛰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좀 건너뛰고 나머지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는 또 계속 신약 성경 공부를 조금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거의 1년간 한 것 같은데요. 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따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성경을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가셔서 마태복음 28장을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오늘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갔잖아요. 집에서 쭉 그렇게 곱씹으면서 보시면 유인물 보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오늘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한 번 더 곱씹으면서 더 은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의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8장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말로 전하며 삶으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